시작을 하고 나서 이런 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자매는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동문 자매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자매님이 먼저 불렀다는 거죠. 먼저 불러서 아는 척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 사람인데 아는 척을 먼저 해줘서 초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동문 또 그 루브타 카페에 오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봤을 때는 한 저희가 집계된 인원으로 한 20명 이상 새로 오거나 안 나왔던 분들이 다시 나와서 함께 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종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저랑 이제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같이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한 20년 동안 친구한테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 한번 나오자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들어준 적도 없습니다. 들어준 적도 없는데, 이번에 작년쯤에 친구 어머니가 이제 암이 재발이 되셔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처럼 많이 이제 따라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초청을 하고 싶다. 근데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오지는 못하겠지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자매가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고, 기도해준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그 친구랑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않냐? 내 교회 다니는데 나는 집에서 우리 와이프랑 나랑 너희 부모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엄청 기도를 하고 있다. 지금 몸이 안 좋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지만 이제 한 1년도 안 남았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일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엄마한테 기도를 해주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처음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그래서 엄마의 죄도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엄마는 엄청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라서 교회 교자만 별로 뭐 탐탁지 않았던 사람인데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힘은 없어지지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셨던 부분에도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짧게 좀 간증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저희들이 죄인이다, 죄가 있다, 네, 이런 이 생각이 여기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아왔는데, 도인기는 간증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죄인이라는 이 기억을, 이 생각을 하나님이 지워버리더라고요. 딱 없애버리고, 예수님은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런 새 기억을 하나님이 새기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이곳에 왔는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회 안에 또 예배당 안에 있을 때와 다른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또 연주를 해주겠습니다. 불러주겠습니다. 소프라노 이채원 자매님 나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봄처녀, 두 번째는 축복하라, 축복하노라 두 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이치현자님이 뭐 박수 이야기하는 박수 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그 예수님 야외에서 말씀 전하시고 수천 명 앞에 말씀 전하신 것처럼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좋은 장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혹시 비 그친다고는 해도 좀 여기가 질퍽질퍽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는데 너무 좋은 장소. 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년에 올 때는 이 자리를 좀 다 채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가지는 모든 집회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 모시고 보은, 또 부활절 콘서트, 이번에 또 가진 음성 부활절 콘서트, 또 그리고 우리 한밭 교회에서 가진 박옥수 목사님 모시는 대전도 집회, 성경 세미나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석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각 교회들에서도 지금 집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은혜도 많이 입으시고 수고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좀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렇게 참 좀 기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남자들은 공 하나 던져주면 다 되는데 공 따라다니면 다 기뻐하는데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상에서 좀 떠나서 야외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또 새로운 우리가 또 힐링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뜻을 모아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는 이 집회에 또 교회 멀리 하셨던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분들 또 오셔서 정말 참 기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들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여간에 이 좀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을 찾겠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졌고 죄로 인하여 이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또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정말 이런 것들에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서 일으켜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무기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뭐 사지가 멀쩡한 거예요. 소경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문둥병자도 아니고 중풍병자도 아니고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주셨는가 보다. 예? 그건 누구 생각이었겠습니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977년 5월 첫째 주일인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그때 죄의 짐으로 내 마음이 무겁고 또 이 어린 나이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의 짐도 만만치 않고 하여간 뭐가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늘 또 짓는 죄를 용서를 빌어야 회개 기도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죄 짓고 회개 기도하고 죄 짓고 용서 빌고 죄 짓고 회개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간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해 왔는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제 모습만 보면서 내가 저를 보니까 죄 짓는 게 분명히 맞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도 늘 제 모습을 보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늘 이제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며칠 사이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혹시 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천국에 못 가니까. 기억나지 않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19살 될 때까지 살다 보니까 신앙 상담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펴가지고 저한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여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학생, 죄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질문 자체를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 죄가 저한테 있지요. 그 성경을 다시 읽어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학생, 죄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죄가 저한테 있다니까요. 저한테 죄가 많아가지고 늘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 빌고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때 다시 물으셨습니다. 학생,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말씀에 내 죄가 어떻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내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늘 죄가 나한테 있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성경에는 내 모든 죄가, 이 세상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처음으로 저는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 정말 그 이야기를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들었지만 내 마음에서 정말 그걸 성경에서는 이 모든 죄가 어떻게 돼 있으며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 있는지 처음으로 그때 제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 또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속죄는 그때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조금씩 죄를 씻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이렇게 씻으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죄를 이렇게 전부 씻으셨다면 이제 죄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끝났다. 이별이다. 안녕. 영어로는 빠이빠이.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일본 다녔는데 일본 말로는 사요다라. 그때 제가 이제 죄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육신으로는 내가 전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된 게 내가 이 성경을 육체로 껍데기로만 봐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했지만 바로 내가 이 영적으로 마음이 소경이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귀머거리였구나. 그 소경은 봐도 볼 수가 없듯이 내가 성경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늘 내가 내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왔었구나. 아, 성경에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내 이야기인 거예요. 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겉모양은 장군이고 번쩍번쩍하고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속은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던 것처럼 내가 이 육신적으로는 사지가 멀쩡해도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오늘 읽은 이 우리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뭐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보다도 우선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데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시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불행을 고통을 짊어지게 하시면서까지 죽게 하기까지 이렇게 일을 하셔야만 했나.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미국 그 엘파소라고 하는 데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어느 날 어떤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저 민기 아버지 되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만은 누구시죠? 저 민기 담임 선생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담임 선생님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죄인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녀석을 맡겨놓고 한 번도 전화도 인사도 안 드리고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제가 이게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예? 막 변명이 줄줄줄줄 나와요. 왜냐하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집 사람이 대부분 다 가거나 처리하지. 저는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민기 아버님 저 빨리 병원으로 좀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요? 예, 민기가 그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싸워도 보고 입도 터져보고 코피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제 어떻게 싸웠길래 병원을 갈 정도로 그래. 그리고 이런 전화를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런 전화는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찾아가든지 하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친구 엄마가 지금 병원에 오고 있으니까 저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 더더욱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아빠가 오면은 남자끼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게 요즘 엄마가 이제 오면은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응?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으니까 내가 부랴부랴 갔어요. 가가지고 딱 그래도 제 아들한테 먼저 눈길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교복 단추가 뜯어져 있고 그래도 좀 멀쩡한 것 같아. 아우 다행이다.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교복 단추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코피가 났구나. 이 큰일 났다. 이제 이 엄마가 와서 이 모습을 보면 난리를 칠 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한데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 제가
아이고 그 친구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녀석을 보고 빨리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빨리 사과해. 아이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내 속도 모르고는 제가 먼저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 너 당장 무릎 꿇고 사죄 안 해! 하고 소리를 꽉 지르니까 막 이제 아빠가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 죄송해요 하는데 보니까 입만 죄송하지 마음은 안 죄송하고 억울하고 분해 보니까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내가 막 더 이제 그 엄마 보라고 막 내가 선수 쳐가지고 이제 꽉 뭐라 하니까 아이 다행히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아이고 민기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자애들이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뭐라 하는 너 이놈의 새끼 깔짝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너 언젠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그 이번에 내가 말리는 거야. 아이고 정선이 어머니 이렇게 사이가 화기애애해져 가지고 그래도 병원에 왔으니까 한번 사진이라도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찍어보니까 다행히 다친 데도 없고 좀 막 입안이 터지고 좀 코피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비 다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사고는 아들이 쳤는데 제가 죄인이 되더라니까요. 그놈은 죄인이 안 돼 사고 치놓고도 그 수습도 제가 하고 병원비도 제가 내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잖아요, 부모. 자식과 부모는 생명의 관계지 않습니까? 자식과 부모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면은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는 불행한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자식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이고 자식의 불행은 부모의 불행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불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인 저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먹여주고 입혀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문제도 일으키고 말썽도 피우고 해도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주고 수습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찾지 아니하시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무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목자를 떠나서 제각각 제 길로 가고 있는 양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불행하고 병들고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불화하는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새롭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찾든지 찾지 않든지 심지어 대적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물론 교회 나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그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모든 죄를 씻으셨구나. 이렇게까지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죄의 종이 아니구나. 죄에서 해방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를 다 수습해주고 내 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들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되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아버지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장손인데도 아버지는 유교적인 신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 목회자의 길로 가는 걸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제가 장남이라고 한번 집에를 탁 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집안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한테 이제 사남매가 있는데 제 밑에 여동생이고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이제 입주를 하려고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대출도 받고 근데 그래 이 녀석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그걸 사면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막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게 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걸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1,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아버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 이제 노후 자금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야야 시골촌에 내가 무슨 돈이 있노? 돈 없다. 근데 이놈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놓으니까 계속 조르는 거예요. 계속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프리미엄도 날아가고 돈을 막 몇 천만 원 손해를 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나는 돈이 없고 문중에서 나한테 맡겨놓은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내가 이거 너한테 빌려주니까 꼭 이자 꼬박꼬박 내고 꼭 갚아야 된다. 동생이 아버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달 이자 꼬박꼬박 내고 돈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 문중 돈이 아니고 아버지가 노후 자금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그 녀석이 급할 때는 우선 그래 놓고 나중에 아버지 그 돈 안 갚으면 노후 돈 어쩌하실랍니까? 하니까 참 저는 진짜 아버지한테 명언을 들었어요. 야야 어쩌겠노? 애비도는 눈먼 돈이라서 먼저 본 놈이 임자란다. 야 그때 참 내가 먼저 알았으면 내가 먼저 좀 땡겨 쓰는 건데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 응? 그 부모는 마음이
부모의 모든 것은 다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흉년 만나고 돼지우리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돼지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볼 때 아버지는 그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아버지께로 딱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미 신발을 준비해 놓고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그걸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둘째 아들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 잘났다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흉년 만나고 돼지보다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이 그 모든 원인이 아버지를 떠난 데서 왔다는 걸 깨닫고 정말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아들의 것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걸 왜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 대자연, 식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햇볕이며 물이며 공기며 짐승이며 곡식이며 이 모든 것들. 심지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부터 시작해서 바다의 물고기까지 땅에 있는 짐승들.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 영을 주신 거예요. 이걸 영혼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짐승은 어려울 때 하나님 찾거나 기도하거나 부처님 찾거나 아니면 용왕님 찾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람만 신을 찾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영혼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 영장.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정말 각종 실과와 모든 것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에덴 동산. 그래서 그걸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불행한지,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마음에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지. 그 요즘 막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은 그런 모든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도 그런 노래는 불러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어릴 때 하숙생이라고 하는 최희준 씨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노래 잘 부르면 한 곡 뽑으면 되는데. 예? 그런 노래는 불러요. 분명히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찾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심지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음성에서 부활절 콘서트를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만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죽음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형을 죽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꼭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성한 구석이 조금도 없도록 그 머리에는 가시물관을 쓰셔서 가시가 찌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는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많거든요. 군인은 총살형, 또 교수형, 옛날에 막 궁중에는 보면은 왕이 사약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순간적인 죽음인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사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 정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냥 죽이면 안 되는 죄인, 그런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어야만 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죄가 많은 분이 되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죄가 가장 많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예? 저는 그 친구하고 싸우지도 않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내 아들 때문에, 나하고 그 아들하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당해야 될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다 데려갈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이제 그 내 아들 예수가 인간들의 모든 질병을 짊어졌고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신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걸 보고 하나님이 평안해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걸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감사한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창조한 인간을 죄로 끌어갔던 그 사탄, 우리 조상을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우리 조상 아담 할배, 예? 할배 아십니까?
배는 배인데 못 먹는 배, 할배. 매는 매인데 못 날아다니는 매, 할매. 예? 하와 할매. 그 에덴 동산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줬는데도 마귀가 속여서 불행으로 끌어간 그 장본인이 그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인데. 이제 그때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에 관한 열매를 쏘긴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옆에 보면은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마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았는데 마귀가 한 번 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거나 조건이 나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고 마귀한테 쏘가서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으로 죄악 속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의 마귀는 네가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이 죄는 네가 죄인이어서 그래. 봐봐, 네가 이렇게 허물이 있잖아. 네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잖아. 너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불행한 거는 그런 형편, 그런 조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미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불행을,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을 냈는데 우리가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 그 슬픔이 내 슬픔이고 그 불행이 내 불행이고 그 죄가 내 죄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인 줄로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그 앞에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진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이 거기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우리 인간한테 맡겨보니까 우리 사람은 마귀보다 지혜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로 다니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막 이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 로마의 그 제가 콜로세움을 한번 가봤거든요. 야, 거기에 히브리 노예들 10만 명이 끌려와가지고 그걸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가봤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 이게 진짜 발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갔는데 발음이 안 돼요. 러시아 말은 발음이 어려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저하고 같이 갔던 목포 형제가 생베제브르크 하대, 생베제브르크.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참말인지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피터 대제 1세 때 거기가 원래 늪지대였는데 그 도시 운하 건설하고 하느라고 30만 명이 죽었대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 다친 사람 100만 명도 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때 그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그 노예에 동원돼가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의로운, 그래서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안 돼요? 예수 안에는 이제 거룩한 사람뿐입니다. 의로운 사람뿐이고 예수 안에는 행복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우리는 주님을 떠났고 죄를 지었고 고통하고 문제 속에 헤맸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쁘고 복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불행을,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셔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마음껏 이 주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우리가 벽되고 평안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집회들,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하심으로 정말 은혜롭게 하셨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로 넘치고 축복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정말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정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었으면은 이런 은혜를 못 입었을 겁니다. 뭐 많은 은혜가 있지만 지금 이 야외에서 햇빛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 아래. 이 햇빛이 뭘 만들어 주느냐? 비타민 D를 만들어 줍니다. 비타민 D.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이 야외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수 안에는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예수 안에 두신 걸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뒤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후 시간 제 이야기 지금 광고를 잘 들으셔야 오후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지금 여기 화장실이 여러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여러분 보듯이 오른쪽 저쪽에 원두막입니까? 원두막 저 옆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저 뒤쪽 주차장 위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렁다리를 건너가면 저 위에 출렁다리를 건너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이 저수지 위쪽에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위쪽에 쫙 올라가면 전망도 좋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하면 그렇게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 야외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합니다. 카페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그 다음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품목이 틀립니다. 품목이 틀리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뭐 솜사탕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천안 쪽으로 가시고, 컵라면이 필요하다 이러면 천안 쪽으로 가시고, 좋은 또 커피를 또 원한다 이러면은 대전으로 또 가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저 두 군데 있습니다. 화장실 쪽에 하나 있고 운동장 들어간 입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여위에 백곡 저수지가 있습니다. 백곡 저수지 구경하셔도 좋고, 저쪽에 가면은 종박물관이 있습니다. 종박물관. 여러분 저 뒤쪽 주차장 쪽인데 종박물관이 있고, 종박물관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판화 미술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판화,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서 배운 판화 미술 전시관. 참고하시고요.